에스겔서 18장 30절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속담이냐?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이스라엘의 속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신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에스겔 18장 말씀 오늘 나누기 원하는 내용은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30절만 읽었습니다만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18장 앞부분에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다시는 너 이스라엘 가운데 이와 같은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3절 에스겔 18장 3절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왜냐하면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 때문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영혼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혼도 아들의 영혼도 각각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4절 끝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한 사람을 놓고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까지도 공동체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 공동체가 다 벌을 받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조선시대 같은 때 보면 당파 싸움 하다가 지거나 또는 누명을 쓴 높은 벼슬을 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왕에게서 형을 받습니다. 그러면 삼족을 멸하라 이러면 그 형을 받는 그 벼슬 하시던 그분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죽는 거예요. 아무개 이조판서 아무개를 어디로 귀양을 보내라. 저 전라남도 섬으로 귀양을 보내라. 그러면 그 한 분만 가신 게 아니라 그 가족이 전부 다 가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빨이 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각 사람이 다 각각 하나님께 속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로 다 묶어서 다 하지 않고 각각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각각을. 그러시면서 예의를 드십니다. 5절에서 9절까지 18장 5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우상제물 먹지 않고 음행도 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학대하지 않고 빚진 자 저당물 돌려주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별일을 위해 꾸어주지 아니하고 죄짓지 않고 진실하게 판단하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면 9절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인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이래요. 아들이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않습니다.
죄악을 행하고 강포하고 살인하고 우상 제물을 먹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고 빚진 자 저당물 돌려주지 않고 가증하면 13절 반드시 죽을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지은 죄의 그 피가 그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의 또 손자가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얘기하고 아들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또 손자가 있어요.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손자는 다시 우상제물을 먹지 않고 이웃 아내 간음하지 않고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저당 잡지 않고 강탈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않고 내 규례와 율례를 지키며 17절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살겠고 반드시 살겠고 반드시 살겠고 하나님 살려주신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30절 보면요, 에스겔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추, 하나님의 심판 때는 각 사람에게 각각 적용된다는 뜻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각각의 심령과 그 모든 행위를 일일이 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유일한 신앙의 자세는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죄에서 돌이켜 떠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용서와 자비가 무한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태초부터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32절 보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죽을 자가 죄짓고 죽는 것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오직 우리 모든 이가 다 구원받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도 죄로 인해 죽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선포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면, 거짓에서 떠나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만일 악인이 악을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내가 그 영혼 보존하겠다.
그래서 30절 하반절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제가 성경 읽고 말씀 준비하다가 이 죄악의 걸림돌이라는 단어에서 죄악의 걸림돌이 뭘까 생각했어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요, 죄악의 걸림돌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내적인 죄악의 걸림돌, 정죄의식. 죄를 짓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스스로 내적인 정죄의식이 와요. 그 인생의 큰 걸림돌이에요. 정죄의식, 내적인 정죄의식.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외적인 정죄예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정죄. 사람들이 막 정죄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돌아온 탕자, 스스로 갖는 정죄의식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갖는 정죄의식이에요. 나는 지금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소서, 이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종으로 낮추는 거예요. 정죄의식 때문에. 그는 분명히 아버지의 아들인데. 그런데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 이 스스로의 정죄의식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고했을 때. 뭐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고했을 때, 스스로 갖는 그 정죄의식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스스로의 정죄의식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면 그 다음 외적인 정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외적인 정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스스로 갖는 정죄의식, 죄악의 걸림돌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외적인 정죄, 사람의 정죄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그 아버지 앞에, 나는 아버지 앞에,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래, 넌 지금부터 내 종이다, 이래요? 아니요. 싹 씻겨서 새 옷, 새 신발, 새 가락지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벌여주잖아요. 할렐루야. 이 비유를 직접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 앞에 유일한 신앙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죄에서 떠나고, 할렐루야, 정의와 공의와 정직을 택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보존하시고 기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 스스로 갖는 정죄의식 모두 다 주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 오늘 아들로서 딸로서 다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새롭게 사는 이 연말 또 새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